네,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송성주 전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저희가 참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송성주 전사님이 한국어로는 처음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영어로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하는 걸 들었고 또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또 한국어 설교는 또 오늘이 처음이신데 그래서 저만큼 능숙하진 않겠죠. 하지만 저보다 훨씬 새로우실 거고 훨씬 더 설렘이 있을 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신선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선정 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평소보다 아멘도 좀 많이 해주시고 예,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샬롬입니다. 네, 성성주 전도사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 프레스노 한인 장로교회에 함께 조인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너무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정말 행복한 교회, 꿈꾸는 교회, 또 우리 함께 이뤄나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고소하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영어로만 설교하다가 또 한국어로 하려니까 좀 떨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하다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우리가 고소하다라고 또 말할 때는 또 악인이 무슨 잘못을 했거나 누가 잘못했을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때 고소하다, 꼬습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표현할 때도 있는데요. 오늘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또 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꼬습다, 저놈들 또 실수했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맥락에서 고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의 고소하다는 그 고소하다가 아니라 이 범법하는 이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고소하고 계시는 맥락을 또 생각해서 하나님이 고소하시는 예루살렘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장, 이전 장인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범법하는 죄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4가지 심판으로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14장을 큐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퀴즈 내기는 좀 그렇죠. 이 땅을 일단 첫 번째는 양식을 끊고 그 다음에 이 땅을 황폐하게 하고 이 땅에 칼이 임하게 하고 또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이 심판의 때에 그날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의인을 통해서 혹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대리인을 통해서 이들이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거라는 선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심판하는 중에 정말 이 심판은 너무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이 중에 한 가지 심판이라도 이곳에 임한다면 정말 이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이 코비드를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이 한번 퍼지면 정말 그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음에는 중국에 있는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전염병이 한번 퍼지니까 금방 이 사회가 마비되고 또 우리가 모두 공포에 떨어야 했던 그런 암흑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렇게 무섭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 이렇게 잔머리를 또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를 통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희 선택받은 족속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호소하면서 이렇게 본인들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저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줄곧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서 뚜렷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임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익숙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실과는 너무 달고 맛있죠. 요 며칠 전에 그 목사님 댁에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포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포도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콜로라도에서 살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나름대로 맛있는 과일 많이 먹었다. 뭐 프레스노가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포도구나. 그래서 프레스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맛있게 포도를 먹었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렇게 맛있는 실과를 내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때로는 포도나무가 잘 자라면은 또 여기 과수원 많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면은 또 이렇게 멋있는 그늘막도 만들어져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어렸을 때 한 9년을 살았고요. 거기서 부모님이 많은 이제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선 가게를 한번 하셨어요. 생선 가게를 한번 하셨는데 생선 가게는 앞에 있고 뒤에는 또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마당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저기 저희 사모에게는 처음 하는 말인데 그 뒤에 포도나무가 자랐었는데 이제 여름이 되면은 이 구조물들을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멋있는 그늘이 져가지고 그 아래서 시원한 나무 아래서 풀장에서 시원하게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포도나무는 그런 기능도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고소하시는 예루살렘은 그 반대인 거죠.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포도나무는 넝쿨을 타고 올라가서 열매 맺지 않으면은 그 존재 가치가 무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고소하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임을 전제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고소하시는 것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다른 나무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무가치하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15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곳으로 무슨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나무는 정말 심지어는 뭐 아무거나 주워다가 젓가락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정말 사실은 열매를 맺지 않거나 뭐 그늘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젓가락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넝쿨은 꼬여지고 또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포도나무로 뭐 만들었다는 물건을 뭐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정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정말 꼬일 대로 꼬인 삶인 거죠.
하나님을 벗어나면 정말 이 세상은 무질서이고 또 무가치한 것들을 향해 정말 사는 삶인 것 같습니다. 창조 원리를 벗어난 삶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호소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 삶은 좀 어떠신가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선포하는 것, 제자의 삶을 사는 것, 또 선교적인 삶을 살고 계신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프레스너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서 왔을 때 정말 프레스너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저희 가정을 환대해 주셨고 또 너무 인품이 훌륭하시고 여기에 너무 사랑이 넘쳐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정말 함께 꿈꾸는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너무 오고 싶었어요. 너무 빨리 오고 싶었고 너무 함께 사역하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며 즐겁게 왔습니다. 그렇게 이어서 이 포도나무는 두 끝이 그을린 상태에서도 무가치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5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며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하나님은 다행히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절대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잘못할 때 정말 바르게 가르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키운다는 건 너무 힘든 일 같고, 저도 지금 12살하고 14살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또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것도 은혜 가운데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이들을 정말 다 키우셨다면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키우는 가운데 계시다면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역시 예루살렘을 끝까지 참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BC 605년과 또 BC 597년에 바벨론을 통해 두 차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의 두 끝이 탔다고 하는 표현이 이 두 심판을 두고 하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역시 이스라엘은 이런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무가치한 존재로,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몇 번이나 혼을 냈는데도 불에 넣어도 받고 정말 심판도 해받고 정말 여전히 무가치하고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나무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쓸모가 없다고 말하시며 최후 통첩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15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있는 포도나무를 돌에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렇게 고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선고를 내리십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고 땔감처럼 이들을 불에 던지고 그 불에 나와서도 그들을 다시 사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하시죠? 8절에 보시면 그들이 범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범법했다고 하는 의미는 의무에 반하고 불성실하고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했다는 의미로 번역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의무를 다하고 충실하고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법적인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시겠지만 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정말 여기에 큰 은혜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적으로 돌리고 적으로 대적하시고 그들을 불로 살라서라도 어떻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이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야.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 너희들을 창조하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 야훼를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호소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라도 이런 아픔 중에서라도 이런 심판 중에서도 나를 좀 알아다오.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고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고소당하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죠? 어디 가다가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트래픽 티켓을 끊었는데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지만 이거를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고소하는 원고라고 하죠. 고소하는 원고를 보면 이 사람은 진실을 파헤쳐서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맥락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소를 해서 진실을 파헤치고 너희들이 죄가 무엇인지 파헤쳐서 하나님을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고소를 통해서 잘못을 한 사람도 그렇게 잘못을 감추려고 애쓰다가 결국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좀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렇죠? 후련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덜어내는 연습이 들 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 던지세요.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너에게 필요한 건 나야. 이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에 주는 가치관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는 돈이 아니라, 즐거움들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너의 그 자리가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건 나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고소보다는 정말 사랑의 호소인 것 같습니다. 너희들 나를 너무 모른다. 나를 알아라. 나를 알고 내가 보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이것이 영생이다. 내가 너희들을 불 가운데 혼내서라도
이 진리를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고소는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아멘.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인데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내 삶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알매 열매를 하나님을 아는 알매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